우리 옆에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좀 끝날 것 같으면요,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다 주고 가세요. 그게 천국 가면요 남는 거예요. 오늘은 이 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 몸이 1000냥이라면 900냥은 뭐라 그래요? 눈이라 그래요. 인간의 몸이 1000냥이라면 값이 900냥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10분의 9는 눈값이다.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창문은 안에서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도 안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타자, 나 아닌 다른 사람은요, 내 눈을 보면서 내 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그 마음에 이 마음이 읽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마음과 눈의 관계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이 눈과 마음이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과 마음의 관계를 굉장히 묘사하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잠언 2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 눈은 눈인데 빨간 눈, 이 붉은 눈이 있는, 붉은 눈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사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눈이 빨간 사람, 이 충혈되어 있는 사람은 술에 잠긴 사람, 폭탄주 마시는 사람.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요, 간에 무리가 와서 이 눈이 충혈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민족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는 뭐든지 1등입니다. 1등 아니면 안 해요. 우리는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폭탄주, 뭐 소맥, 이게 왜 그 마시면 잘 취하냐면 이 맥주 안에 탄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이 높은 도수를 같이 마시면요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쉽게 취해요. 그런데 이 붉은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셔서 충혈된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언가 취하게 되면 분노에 취하고 미움에 취하고 어떠한 강렬한 욕망에 취하면 눈이 어떻게 돼요? 새빨개져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마음이 붉어지면, 그러니까 마음이 이 취하게 되면 눈도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새빨갛게 되면 무언가 취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눈은요, 빨가면 안 돼요.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이 어떤 거에 취해 있는 마음이라면 정상적인 눈, 정상적인 마음을 회복하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 눈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못 보나요? 이 시각으로 보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각으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의 눈이 뭐한 사람? 맑은 사람. 마음의 눈이 맑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보는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창조되어지고 병들었다면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에 뭐라 그러셨어요?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자, 등불은 언제 씁니까? 등불이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필요한 거예요. 뭐 대낮에 무슨 등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이 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이 몸, 인간이란 존재가 굉장히 어두운 존재이기 때문에 등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어두움이 무엇이냐? 이 밤이 어두운 것이 아니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거 뭐냐면 죄의 밤입니다. 죄의 어둠이 가장 어둡고 그 다음에 어두운 게 뭐냐면 무지의 어두움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깊은 어둠은 죄의 어둠과 무지의 어둠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인해서 인간의 몸은 어두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죄의 길로 들어가면요 인생이 어두워져요. 어두운 밤길을 그냥 걸어가면요 계속 넘어집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넘어지고. 여러분 이 죄의 밤, 죄의 어둠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거하시면요 평생 인생이요 넘어지다 끝나는 거예요. 넘어지다가 그 고귀한 인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눈이라는 게 뭐냐? 죄로 인해서 어두운 내 몸의 인생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 해도 등불이 있으면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길로 찾아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눈이 나오는데 성한 눈이 있고 이 나쁜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정말 좋은 눈이 있고 병든 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하다, 눈이 성하다, 눈이 좋다 이 말은 시력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두 개인데 한 초점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 눈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겹쳐 보이고 사람이 두 개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눈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이 눈은 이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은요 이 삽입되어 있는 건데 그 전후에 뭐가 되어 있냐면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두 쪽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이거 다음 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데 인간의 눈이 하나님을 보든지 재물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이 계속 재물을 향해 있다면 인간의 눈은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눈이 가장 예쁜 눈이고 아름다운 눈이고 좋은 눈이에요. 정말 상처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게 가장 아름다운 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좋은 눈이라는 것은 항상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이 고정돼 있어야 그게 가장 좋은 눈이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자꾸 재물을 보고 쾌락을 보고 욕심을 보고 그 눈이요 세상 속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요 그게 병든 눈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눈은 마음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말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눈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하고 마음은요 분리가 안 돼요. 괜히 엉뚱한 거 바라보면요 내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흐른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윗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절세미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니까 마음의 방향이 음란으로 흐르고 간음으로 흐르고 살인으로 흐르는 거예요.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첫째, 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목의 정욕과. 눈의 정욕이 자꾸 내 마음의 방향을 이끌어가서 죄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눈의 길을 잘 지키시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눈은 무슨 눈이냐? 나쁜 눈은 병든 눈이에요. 병든 눈. 잘 보지 못하는 것. 나이가 70세가 넘어가면요, 90% 이상이 백내장이 생긴다 그래요. 백내장이 뭡니까? 수정체에 뿌연 게 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병이 바로 이 병에, 이 눈에 이 병이 든 건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그러한 눈이 흐려지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세상 것이 너무 좋고 세상 쾌락과 재물과 너무 좋아지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 질병이 심해지면 아예 까막눈이 되는 수가 있어요. 난 놓고 뭐라 그래요? 기억자라 그러죠. 이 한글을 아는 사람은 낫을 딱 보면 이게 무슨 자라고 알아요? 기억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까막눈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정말 조그만 눈을 뜨고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 보여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느냐?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조각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이 꽃을 보면, 이 꽃 한번 생각 보세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조화를 만들어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못 만드는 게 꽃의 향기는 못 만든대요. 자, 이 꽃이요,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꽃 한 송이만 봐도 꽃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이 마음의 눈이 열려 있고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눈이, 내 눈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지구과학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천체를 보고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면요, 매일 감탄과 눈물이 날 정도로 경악스러운 그러한 이 하나님께 대한 감탄으로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인간이란 존재가 수십조 개의 그러한 기관으로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감탄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병든 눈이란 건, 까막 눈이란 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눈이, 시력이 완전히 상실돼 가지고 꽃을 보고도 하늘을 보고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고도 도무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이 전혀 결여된 상태로 사는 것, 참 불행한 눈이죠.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는데 왜 못 봅니까? 이 눈은요, 이러한 단순한 시각적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이미 상실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하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지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새를 지으셨지 하고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요, 심각하게 내 영이 죽어 있고 내 눈이 죽어 있고 내 귀가 죽어 있다는 것을 진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눈은 어떤 눈이냐? 높은 눈이에요. 높은 눈.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눈이 높다는 거, 안목이 높은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별력이 높아야죠. 근데 성경에서 눈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분수보다 더 높은 것, 큰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자기는 요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는데 배우자를 찾는데 더 높은 배우자를 눈이 높다 그러잖아요. 이게 되겠어요? 자기의 수준은 실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더 높은 연봉과 더 높은 자리를 찾고자, 이게 눈이 높은 사람이 눈이 어두운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자꾸 눈을 높였어요. 너는 피조물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자꾸 눈을 높여놨어요. 사람의 눈이 높여지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존재를 높이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눈이 높으면요, 쫓겨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눈높이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기는 고모양 죄송합니다. 자기는 그 수준밖에 안 되면서 더 높은 걸 자꾸 요구하고 바라보니까 그 인생이 고장나는 거예요. 이 병든 눈은 어떤 눈이냐?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병든 눈은 뭐냐면 족함이 없는 눈이에요. 족함이 없는 눈. 그 정도면 감사하고 그 정도면 만족하고 그 정도면 행복한데 그 눈이 높아져 가지고 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나보다 아주 잘된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 정말 잘된 사람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오는 길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냥 갑자기 우울하고 쓸쓸합니까? 내 친구가 잘 돼서 기분이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제가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저보다 공부도 잘 못하고 그때는 제가 반장이었어요. 반장.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 친구가요, 저보다 더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제 김 목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아주 잡쳤어요. 우울하고. 근데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이게 바로 병든 눈이고 병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비교를 하게 될 때 우울해져요. 이게 참,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내 남편과 남의 남편 비교하고,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비교하고, 내 교회하고 남의 교회 비교하고. 비교는요, 우울증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경건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정말 복받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만족의 기준이요, 뭐만 있으면 된다?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있으면 더 이상 불평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만족하며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눈이 뭐냐? 병든 마음이 뭐냐? 족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다니죠. 붉은 눈은 비교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저주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고치시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천국은 두 장소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디라고요? 세상의 천국은요, 감사하는 마음,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을 파괴하는 건 빛이에요. 빛. 태양을 갑자기 보면요, 눈이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눈이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을 밤새도록 봅니다. 그 눈이 안 망가지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망가뜨린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눈을 나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뭘 받지 말라고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세상이요, 뇌물과 선물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 참 존경받아야 할 그분께서 뇌물과 선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받으셔가지고 나라 전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이 재물, 돈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 암흑 시대가 언제냐면요, 중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 국가였어요. 교회가 가장 부유했고 교회 땅이요, 전 유럽의 땅이었어요. 가장 찬란하고 성공했고 가장 번성했던 그 중세 시대가 역사적으로 따지면 암흑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중세 시대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교회가 뭘 했냐면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어요. 돈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요, 돈 받고 팔았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세교회가 완전히 암흑 천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가보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병을 고쳐줬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불치병을 고쳐줬어요. 한센병을 고쳐줬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고마워가지고 금덩이를 얼마만한 금을 줬냐면 70kg의 금을 줬어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요, 1kg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80억 원의 그 사례금을 줬는데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세상에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갚을 수도 없어요.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네가 돈 몇 푼으로 하나님 은혜 갚았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불치병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는데 그 은혜를 돈 몇 푼으로 갚으려 하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80억이라는 돈, 큰 돈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돈으로 갚으려 하고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돈으로 살려고 해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돈이라는 건요,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부려야 하는 수단이에요.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돈은 내가 부려야 할 머슴입니다. 돈은 머슴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근데 돈이 주인이 되면요, 이 수단과 목적이 도치가 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이 그거예요. 돈이 되면은요, 인간이 돈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니까요, 사람을 다 수단화해버려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팔아넘기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납치에다가 장기 떼가지고 심장 떼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사람 죽이고 정말 비극적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 재물로부터. 사람이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이 뭡니까? 빈손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요, 내 게 아니에요.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이렇게 마지막에 빈손으로 가는데 빌려 쓴 거면은 어떻게 하면 제일 지혜해요? 그거 다 주고,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다 주고 가는 게 제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웃으시는 분은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줄 게 없으면요, 웃음이 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그 사람.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너 이거 돈 다 이렇게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다 없는 걸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정말 맑은 마음은 뭐냐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 이 세상 가운데 돈이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수단화하면요, 이 세상이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나빠진 눈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이 우리의 눈을 치료합니다. 시편 19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영적인 눈을, 마음의 눈을 치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건요, 눈인데 그 눈을 또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약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병든 내 눈을 치료하는 건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 빼고 소크라테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인생 살아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천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마치 아는 것처럼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겸손이 지혜의 눈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좋은 눈은 뭐냐?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진정한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면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정말 좋은 눈은 뭐냐면은 시력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이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눈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눈이 새로워지고 내 눈이 고침받으려면 오늘 예배 시간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설교 초입에 마음과 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이 회복되려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내 인생살이가요, 달라 보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아내가 달라 보이고 남편이 달라 보이고 매일 보는 꽃 한 송이도 달라 보여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느냐? 예배가 왜 축복이냐? 여러분, 인생에요, 내가 씻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는요, 잠시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라는 곳에 하나님이 초청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그처럼 복된 눈은 없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여러분들의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고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전 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